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권세,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빈곤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의 가장 기본이 되고 첫 시작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꿔졌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속 관계입니다.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공급과 인도를 받으며 책임과 특권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애하고 내 아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받는 영적 기업을 이으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아들로 태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상속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뭐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이 창세 전에서부터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다 그 다음 얘기고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죄가 사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보통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원죄가 뿌리채 뽑혔다는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DNA처럼 계속 유전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원죄가 뿌리채 뽑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졌어요. 눈 씻고 봐도 이제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게 뭐냐? 이게 환상이에요. 잘못된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고 마귀가 우리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이미 탈출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죄를 떠났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죄가 떠났다, 사탄도 떠났다, 저주와 죽음이 다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가 주는 저주도 다 사라졌고 죄의 능력도 이미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졌다면 세 번째 오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축복은 해방됨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주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물러갔습니다.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성의 지배를 받고 경험의 지배를 받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반복된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주는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렐루야. 난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는 게 제가 이제 약도 계속 먹거든요. 약을 먹을 때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약을 먹을 때마다 너는 이미 치유되었노니라고 내가 선언하고 약을 먹어요. 그러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주는 떠났노니라. 내가 몸이 아직도 완전하게 다 이게 현상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엔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죄의 현상이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런 믿음을 가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내 생각이 그냥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의 도전이 막 생기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승리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제사함을 받는 권세를 주셨지만 가장 놀라운 권세는 세 번째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을 받은 까닭은 두 가지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절망을 우리는 이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역사적 2000년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문화적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단의 종노릇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단이 떠났는데도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가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것을 내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 이 습관 들린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것 똑같아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담배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계속 이 마약 상태, 이런 중독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못 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정직하게 말하면 되지. 욕하는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났는데 왜 그렇게 5분마다 욕하냐 그랬더니 욕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하대요. 그리고 욕을 안 하면 말한 것 같지가 않대. 꼭 그 S자를 넣어야만 이렇게 내가 말했다 이런 느낌이 든대요. 이 사람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고 중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않을 수? 화 안 내면 되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갈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아프면 너무 이상해. 아파야 돼. 갑자기 건강해지면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 아파도 되십니다. 저주는 떠났습니다. 건강이 내 문화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 문화가 되고 축복이 내 문화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도 부정적으로 살아와서 한 번 긁지 않으면 안 돼. 말해도 긁고 상처 줘야 시원해 내가. 이 잘못된 문화를 마귀로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자꾸 지적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 죄졌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거를 증거를 결정정종이를 딱 가지고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면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죄진 게 사실이니까. 이게 정죄예요. 죄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너 죄졌지?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딱 드러내고 너 사기쳤지?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지? 너 남 속였지? 너 간음했지? 그러면 음찌라고 말 못해요.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지적받고 정죄받는 거예요. 너 살인했지? 당신은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했지? 겉으로 다 숨겨놨는데 누가 와서 탁 찔러요, 그거를. 다 감췄는데 그걸 탁 찔러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가 팍 죽어요. 사실이니까.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 봐요. 혹시 누구한테 말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말하면 어떡하지? 남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비밀을 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라고 이런 두려움이 생겨.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정죄함을 주는 거예요. 너 죄졌지? 그래. 그래서 자살하게끔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할렐루야.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막 데미안같이 말이죠. 뒤에서 막 이렇게 쑤셔놨는데 그 사람 발자국 막 소리만 나도 겁이 덜컥 나고 막 괴로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 안 한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래서 이 선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과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가 뿌리채 뽑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마치 당신의 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라는 복음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암이 계속 재발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설교하고 다음에 재발하면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죄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자꾸 선포하고 읽고 말해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 2번 읽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성이 동의를 안 해요. 내 삶의 경험이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죄를 계속 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500번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끊고 또 피고 끊고 또 피고. 오늘 그냥 가위로 담배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담배를 막 양담배를요. 요즘 다 양담배지 뭐. 가위로 이걸 다 잘라요. 집에서 하루 종일 반을. 이 원수 같은 담배 이걸 끊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끊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신앙, 이 장애를 뚫고 나가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화해하지 않기.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까닭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 같은 거 보면 진흙 같은 걸 2개를 탁 이기면 굉장히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2개를 따로따로 놓으면은 아무 힘이 없는데 이 2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놓으면 엄청난 본드가 되는 그런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 이게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까? 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인에게는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뿌리가 씻어지면 세 번째로 오는 게 뭐예요? 자유와 해방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 원죄를 가진 그 사람이 행위의 죄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인간의 원죄 속에는 이 죄와 죽음의 법칙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냈다. 그걸 이겼다. 죄와 사망의 법을 꺾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당신을 지배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선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사라졌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이거 선포를 시킬 건데 선포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나 죄 있는데. 아직도 뭐 내가 생명의 법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단계가 아닌데 이러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면 막 두드러기 날라고 그래. 이상해. 이게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한번 하세요. 죄와 당신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안 될수록 더 선포해요. 거꾸로 갈수록 더 선포해요.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없어진다니까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지면서도 나는 죄의 노예를 받지 않는다라고 뭐 해야 돼요? 선포를 하면 죄가 능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사기를 막 치는데도 사기 치면서도 선포하면 사기의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화낼 때 있죠. 화낼 때 한번 해봤어요. 이 화가 확 났을 때 얼른 뒤에 돌아서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화 귀신아 떠날지어다. 딱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화가 쑥 빠져. 이상하게 화가 안 나. 이게 화가 사탄이 줬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순간에 그걸 테스트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그 권세와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그때
사라졌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예수님이 채찍으로 몸을 맞았을 때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점이 뜯겨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예수님 피 흘렸을 때 여러분의 죄는 없어졌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을 때 흔적, 이 몸에 살점이 뜯어졌을 때 우리가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먹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병이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너는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도 자꾸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뭐 해야 돼요? 화합이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그 얘기입니다. 죄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거짓말같이 원죄는 사라졌어요. 안 믿어져. 너무 이상한 일이라 안 믿어져. 그래서 참 내가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복음 설교 안 해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맨날 도덕, 윤리 설교만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 선포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지금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진 축복이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만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바라고, 축복의 선포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하도록 입에서 익숙하도록, 그런 현상이 아무리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저주로 가득 차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꾸로 방향이 막 간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약속,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네 자녀 잘 된다라는 말씀 주세요. 그걸 믿어요. 우리 내 자녀가 현실적으로 지금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는 걸 보지 마시고 그 자녀 뒤통수에서 계속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가다가도 획가닥하고 돌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서고 남편이 돌아서고 아내가 돌아서고 여러분의 기업이 변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이 났어요.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선포할 거냐 미룰 거냐. 나는 지금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영적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이걸 이렇게 너를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용조를 해방하. 이게 뭐냐면 자기 이름이 자기 귀에 들려야 돼.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세요. 막 힘들 때마다, 고아처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고 느껴질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선포하세요. 괜찮아요. 자살 직전에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줄이 쓱 풀려져요.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선포를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잘못된 환상,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참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그 생각에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더라. 우울증에 사로잡히니까 한순간 앞뒤를 보지 않고 확 죽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비적이고 이런 우울하게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득력 있는 게 환경이 그렇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사형수를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선포하면,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 그러니까 막 이 현실과 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의심할 건가 믿을 건가, 선포할 건가 미룰 건가.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탈출시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거짓과 잘못된 환상과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보따리 싸기 시작했어요. 보따리 쌌다고요. 근데 문간에서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발로 확 차버려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내 사고방식 안에서, 내 문화 속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몸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특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꼭 고아 같아. 아버지가 없는, 보호를 못 받는,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말할 대상도 없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날 위로할 사람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홀로 걸어가는 사람 같이, 비 맞는 사람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도움이 안 돼. 혼자 자기 안에 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태양도 못 보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상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조언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이미 다 제거된 것입니다. 원죄는 뿌리채 뽑힌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내가 마귀와 살아왔던 문화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문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중독된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몸 밖에서 이 잘못된 문화는 다 떠날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새 문화를 주시고 생명의 문화를 주시고 기적의 문화를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성만찬하고 난 다음부터 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쌍 하려다가 그냥 착 돌리고 화를 벌컥 내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예? 호박도 찔러보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먹는 호박 찔러놔보자 이런 아주 괘씸한 이런 아주 우리가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 잘 되는 거 막 가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문화로, 성령의 문화로, 예수님의 문화로, 기적의 문화로, 축복의 문화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일 시켜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세요. 어차피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니까. 밥 질 때 그냥 신경질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예? 나한테 귀싸기들을 때려도 그냥 할렐루야 그러시고 이렇게 다 바꿔요. 이게 생명의 문화예요. 축복의 문화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누른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요즘에 배우는 게 병도요. 내 병 고쳐 그러면 안 돼. 자기 병 명목을 딱 붙여. 간 나는 같은 고혈압, 당뇨는 내 몸에서 떠나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병도 이름을 딱딱 찍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제일 잘 짓는 죄 있잖아요. 그걸 딱 찍어. 이렇게.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선포를 해요. 그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걸 찍어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병에 눌려있던 사람이 병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